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입니다. 4장 10절에서 17절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큰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주전 5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주전 5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인데요. 이 에스더는 유대인의 후손이죠. 유대인의 후손인데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BC 587에 최종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상당히 오랜 세월 살았는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고 또 안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계속 살았는데 그 후예입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죠.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등장한 세력이 성경의 한국말로 바사라고 번역됐고 영어로는 펄셔죠.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퀸이 됐습니다. 에스더가 퀸이 됐어요. 근데 그 나라의 권력 서열 제2인자는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성중에 드나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근데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입니다. 왜 절을 안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너는 왜 절을 안 하냐? 하만에게. 하만은 페르시아의 권력 제서열 2위입니다. 왕담으로 높은 사람이 왜 절을 안 하냐? 그런데 에스더 3장 4절에 보면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 왜 절 안 해? 나 유대인이야. 그게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권력 제2인자가 자기에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를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가지고 신처럼 숭배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모르드게가 그 정도로 나갈 리가 없지요. 근데 거의 신적으로 요구하니까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는 유대인이다. 그 말만 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넌 지금 거의 신이잖아. 네가 그렇게 요구한데 어떻게 절할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절 안 하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나는 유대인이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넌 죽었어 이제. 근데 내가 하만이 너만 죽이는 것 같고 성에 안 차서 너 유대인이라 그랬지? 좋아. 유대인 다 한꺼번에 죽인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12월 13일 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 말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죽는 거예요. 페르시아 안에 있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모르드게가 결국 알았죠. 알아가지고 에스더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가 퀸이니까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를 살려라. 근데 처음에 그런 전가를 받았지만 에스더가 난색을 표현합니다. 왕은 나를 불러야만 내가 나갈 수 있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왕 나 안 부른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요렇게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뭐라고 전갈이 왔습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 네가 만약에 입을 안 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하고 네 아버지 집은 완전히 멸망할 거다. 네가 퀸에 오른 게 이번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올려주신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맞아. 잘못하다가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비장한 결심을 하고 오케이. 지금 자기가 퀸이 사는 게 이게 궁 이름이 수산인데 왜 수산궁인데 여기 있는 주이시들 다 모으고 오늘 성경가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는데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 금식을 해도 물을 마시는데 물도 마시지 마. 나도 내 신이야 하고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걸 얘기하겠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나타나면 바로 죽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되어 있냐면 왕 앞에 몇 발자국까지 거기 법률에 나와 있어요. 몇 발자국 안으로 들어오면 부르지 않는데 들어오면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죽입니다. 왜? 워낙 그 당시에는 왕을 시해하고 암살하는 게 많으니까 허락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몇 발자국까지 나와 있다고요. 법에. 그렇게 정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도 결심했고 모르드게와 그 수상궁에 있는 모든 주이시들이 다 순종하고 협력해서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탁 내밀어서 죽지 않게 했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살았고 결국에는 음모도 발각돼서 유대인도 죽지 않았고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안 하니까 미워가지고 죽여서 매달라고 장대를 미리 준비했는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셔가지고 장대를 했는데 그 장대가 50규빗이야. 1규빗 45cm에 정확하게 22.5m 22.5m짜리 장대인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잡아서 죽어가지고 매달렸는데 자기가 죽어서 매달렸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대학살의 현장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 2500년 전의 사건인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본받을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에스더는 이 하만과 이렇게 혹은 모르게 에스더가 하만과 이렇게 원수가 됩니다. 하만은요 사탄의 세력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에스더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 뜻이 뭡니까? 별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입니다. 그죠? 새벽별. 그래서 이 하만은요 예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훈이 있어요. 원수 사탄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공동체의 운명의식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에스더나 저 밑에 있는 평민주의시나 요 문제에 대해서는 똘똘 뭉칩니다. 민족의 존망이 걸렸어요. 우리는 다 한 배를 타고 있어. 너하고 나하고 다른 배가 아니라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을 보세요.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도 너무 악해. 중학생이 뭐 할머니 이렇게 뒤에서 그냥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뉴스 틀면 서로 비방하고 하여튼 협조가 안 돼. 지금 무한 경쟁 시대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 아마존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커스터머가 온라인에서 이 마우스 딸깍딸깍 하는 이 0.1초에 경쟁을 또 이게 조금만 딸깍해서 늦게 화면 바뀌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맨날 하는 얘기가 아무 생산적인 그런 효과가 없는
아무런 건설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주제들, 그런 이야기 가지고 맨날 죽인다 살린다.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같은 입장이 됐으면 지금까지 과연 버텼을까? 지금도 계속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도대체 버텼을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게 돼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요. 위기에서 당했을 때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사회든지 국가에 위기가 오죠. 그 위기가 올 때 그 크라이시스를 어떻게 핸들하냐 이거예요. 그 능력. 이거는 딱 여기서 나옵니다. 너희들 다 죽어도 난 혼자 살 수 있어. 이러지 않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래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나오죠. 시녀도 예외가 아니야. 뭐 시녀는 안 해도 되지. 그죠? 근데 아니야. 너도 해.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 예외 없어. 18년 전쯤에 되게 추웠는데 2월 달인데 2월 2일 날 아주 거대한 여객선이 이게 이집트 여객선이에요. 이게 사우디 두바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집트 건데 두바이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집트로 갑니다. 예? 사우디의 두바이에서 출발하고 이집트 사파가로 가는데 2월 2일 날이었어요. 대단히 추운 날이에요. 저녁 7시에 알살람 보카치오 98호 이 배가 출발했어요. 엄청나게 큰 카페리 여객선이에요. 12,000톤급인데 근데 저녁 7시에 출발했는데 몇 시간 지나가지고 배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고 막 폭발음이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1,300명이었어요. 불이 나고 폭발음이 들리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엄청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막 빨리 퍼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안 그래도 배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너무 폭풍이 불어가지고 근데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불이 저쪽에 나니까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1,300명이 일제히 쫙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안 그래도 배가 막 이러는데요. 1,300명 하니까 배가 확 180도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배가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확 돌면은 그건 소용돌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빠져. 폭발음이 들리고 화재가 들리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끝으로 화전해야 돼 끝으로 갔는데 배가 180도 돌고 빠져서 완전 침몰하는데 딱 5분 걸렸어. 이거는 누가 구조선이 올 수도 없어. 그냥 5분 만에 쏙 들어가 버렸어. 1,300명 중에 살아난 사람이 100명 정도 살았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리포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구명보트가 있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거기 제일 먼저 기어 올라간 게 선장이라는 거예요. 선장. 이 사람들이 봤거든 물등으로. 그리고 거기 승무원이 100명이에요. 승무원. 그 여객선에. 승무원이 100명인데 이 승무원들도 승객들을 대피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사역국님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식으로 조사하니까 나왔어요. 1,300명 중에 여러분 1,200명 죽고 100명 살았습니다. 그 추운 바다에서. 여러분 에스더는요 퀸입니다. 가만히 입 열지 않고 숨 쉬지 않고 입만 딱 닫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위태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임발부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자기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동일시하기로 결단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기초가 단단해지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또 서로를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거 아닙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자처할 수 있을 때 이건 딱 묶이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지도자만 에스더는 퀸인데 지도자만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퀸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 수상궁의 모든 백성이 다 해야 돼. 같이 모여야 돼.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선장 보세요. 불났는데 지 혼자 먼저 올라가잖아.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근데 승무원도 중요해. 에스더만 잘한 게 아니라 그 주들도 너무 잘했어. 협동심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모든 주를 다 모아라. 내 시녀까지 포함해서.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유대인 전체가 학살당한 운명인데 지금 한가하게 밥이나 굶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 나라 망해가지고 여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지금 정권 밖에서 페르시아 등장하고 우리는 그 후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왜 불타게 놔뒀어? 응?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냐 헷갈리는 판에 금식하면서 뭐 매달린다고 그런다고 뭐 뾰족한 수가 생기냐? 무슨 뭐 금식하면서 기도 천진난만한 대응 방식을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지 않았어요. 차라리 무기를 사자. 비밀 결사대 조직. 맞대응할 군사적 전략.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러면 차라리 페르시아 국경 밖으로 일단 나가자고. 내 가족부터 대피시켜야 되지. 밥을 굶을 게 아니라 오히려 밥을 2배로 먹으면서 힘을 내가지고 국경선 밖으로 빨리 도망치거나 아니면 최소한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빨리 사재기라도 해야지. 사재기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게 맞지. 밥을 왜 굶어지고 밥을 2배로 먹고 사재기 해가지고 빨리 뭐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페르시아를 떠나든지 해야지. 밥을 쫄쫄 굶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뭐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3일 동안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목을 매달라고 했던 22.5m 장대에 하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걸어주셨어요. 꿀을 생산하는 양봉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은요, 이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런 찌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딱 주둥인데. 이게 완전 가위야. 이 장수 말벌은요, 평상시에는 곤충 같은 거 잡아가지고 먹어가지고 이렇게 있게 해가지고 공단 만들어갖고 자기 애벌레한테 주는데, 이제 모자라면 그냥 꿀벌을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간단해. 이렇게 딱 생긴 게 있지, 가위. 이거로 이렇게 계속 썰어서 죽여. 꿀벌을. 목, 다리, 몸통 다 썰어버려. 그냥 싹둑. 장수 말벌 한 마리가 죽이는 게 보통 5,000마리가 넘어요. 상상이 가세요? 5,000마리를 썬단 말이에요, 이거를. 장수 말벌 5마리에 등장하면 숫자적으로 25,000 내지 3만 마리의 벌꿀이 몸뚱이가 잘려가지고 요 양봉통 밑에 저 땅바닥에 수북이 쌓여, 수북이. 양봉업자 망한다고. 그러면 벌꿀은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지. 자기도 막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벌꿀은요, 꿀벌은 요렇게 이거 없고 그 다음에 침이 있는데 문제는 장수 말벌에 이게 갑옷을 뚫지는 못해. 그냥 속수무책을 죽는 거예요. 천적이야, 천적. 그러니까 양봉업자들은 이거 말벌 들어오면 막 잠자리 채로 잡고 난리가 나요. 왜냐면 자기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꿀벌들이 이 장수 말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말벌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 근데 장수 말벌, 장수가 뭐야? 이 장군, 그 장수의 장수. 장수 말벌이라고. 요 말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너날 것 없이 똘똘 죽기 살기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 날개를. 그래가지고 말벌 한 마리당 딱 둘러싸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날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일 많을 때 500마리까지 달라붙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전구공만 해줘. 요 맨 중간에 장수 말벌이 들어있어. 한 마리가 딱 들어있는데, 물론 자기 죽을 각오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에 제일 많을 때 500마리가 달라붙어. 이렇게 전구공처럼 돼. 전구공처럼 딱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거를 해. 화면에서 보면요,
딱 몇 명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죽기 살기로 딱 붙으면 바로 여러분 글자 그대로 벌떼같이 달려서 공처럼 딱 만든 다음에 날개짓을 하는데 그 화면에서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와 이렇게 얼마나 센지 자동차 엔진 소리 같아. 이렇게 500마리가 한꺼번에 이걸 죽기 살기로 드는 거야. 왜 그렇게 흔드는데? 열을 내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공처럼 묻혀있는데 이 맨 중간에 말벌이 장수 말벌 한 마리 들어있잖아. 이걸 갖다가 얼마나 세게 하는지 이런 소리가 날 줄 500마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 내부 온도가 열을 뿜어가지고요. 이게 열 나가지고 열을 뿜어 쪄서 죽이는 거야. 그 내부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섭씨로 46도까지 올라갑니다. 섭씨 화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30m 좀 덥다 그러잖아요. 46도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46도가 되면 보통 44도에 46도가 되면 장수 말벌이 죽습니다. 죽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럼 꿀벌들은 안 죽냐? 안 죽어. 꿀벌들은 몇 도에서 죽게요? 그냥 빨리 말해. 여러분 놀랍게도요 48도에 죽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48도에서 50도 사이가 되면 꿀벌들이 죽어요. 근데 장수말벌은 46도가 되면 죽어요. 46도하고 48도 사이에는 딱 하나가 있어. 뭐죠? 47도. 그러니까 절대 47도를 넘기면 안 돼. 그럼 누가 죽어? 내가 죽어. 꿀벌이 죽어. 그러니까 46도까지만 올리면 얘는 죽어. 47도 넘어가면 안 돼. 위험해. 우리가 위험해. 그래서 46도까지 막 올려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전에는 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2019년 5년 전에 독일 사람들이 다시 조사를 했어. 다시 한번 보자. 여러분 46도까지 올라갑니다. 온도계를 세밀하게 46도까지 올라가는데 신기한 거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 이거는 독일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거 온도 올려 죽이는 건 일본 사람들이 발견했어. 근데 독일 사람들이 뭘 발견했어요? 다른 거 한 가지 발견했다면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그 공안에. 여러분 우리 산소를 이산화탄소 먹으면 죽지. 그 산소를 먹어야지. 이산화탄소 계속 먹으면 죽어. 그런데 그걸 발견했어요. 5년 전에 독일 학자들이.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4,500마리가 전구병처럼 묻혀가지고 막 해가지고 46도까지 올려서 쪄 죽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질식시켜 죽인다는 걸 알아냈어요. 질식시켜 죽인다는 걸 알아냈어요. 여러분 이거 꿀벌들한테 누가 가르쳐줬나요? 이렇게 죽이라고? 46도까지 오르면 죽고 너는 48대 준다는 거 누가 가르쳐줬나고요? 공부했나요? 예? 학원 다녔나요?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프로그래밍 해준 겁니다.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6도를 올려서 쪄 죽이고 숨 못 쉬게 해서 질식시켜 죽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부터 시작해서 수상궁의 모든 주들이 다 한 사람도 야 우리는 뭐 무기를 사야 되고 사재기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다 3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정말 장수말벌 하나 죽이려고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공 만들어서 쪄 죽이는 것처럼 이 하만 이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들이 정말 벌떼같이 단합해가지고 이겨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 3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2, 300명이 아닙니다. 몇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 2, 30명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빈말합니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 있었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귀신과 내쫓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옵니까? 12장 5절에 모든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그래서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보내줬죠. 그냥 갈 수 있는데도 다 그냥 눈 봉사 만들었고 다 내보내줬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야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성령을 빨리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열흘 정도 지났어요.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오순절 날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 위에 임재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확 그렇게 바람 소리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그죠? 그냥 뭐 집단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단생 산사 이런 말이 있어요. 단 뭡니까? 집단 뭐 단체 할 때 단은 모인다는 겁니다. 산 뭡니까? 이합집 산은 뭐야? 산재에 있다. 이거 뭐야?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단은 모여 있다. 산재 이합집 산 흩어지는 거. 근데 단생산사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기 한국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원래는 단생산사야. 요거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장자가 한 말이에요. 장자가 한 말. 그러니까 중국 사람 무시 못해. 중국 사람 무시 못해. 우리가 많은 우리 그 삶 속에 멘탈리티하고 우리 정서 속에 중요한 컨셉들이 이거 차이나에서 온 거 무시 못해. 단생산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597년 명랑해전을 앞두고 이순신이 내려가 보니까 조선 수군에 남아있는 배가 딱 12척이에요. 배가 12개밖에 없어. 일본 사람이 지금 300척 넘게 지금 밀려오는데 수군을 폐지하려고 그랬습니다. 인조는. 왜냐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수군 자체, 조선의 수군을 없애버리려고. 왜냐하면 불가능한 나라. 근데 유명한 말 하죠. 신에게 아직 배 12척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척을 더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13척이에요. 13척이 300척이 넘는 외선과 맞서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배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 수군 자체가 싸울 의지가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 왜? 이거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두려워. 이거는 나가면 죽는 게 100% 확실해. 죽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조선 수군 마음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이에요. 전쟁은 무슨 전쟁, 나가면 그냥 바로 죽어. 그래서 명량해전 앞두고 조선 수군을 모아놓고 13척 앞에서 불을 뿜듯이 이순신이 한 게 뭡니까? 단생 산사 요겁니다. 뭉치면 사는데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이겨냈잖아요. 일제치하했다가 나라 해방되니까 도저히 이건 뭐 나라가 안 되겠어. 그래서 신탁 통치가 나왔죠. 신탁 통치를 죽여라 살려라 찬반이 국론이 분열될 때 이승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바로 단생산사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민족 죽는다. 이제 여기서 죽는다. 여러분 서로 힘을 합쳐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강력한 기도 부대가 돼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를 이겨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서로에게 자꾸 상처를 줍니다. 병들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또 험담 늘어놓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업신여기게 만들고 또 자기 마음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자꾸 자극을 줘. 그래가지고 자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서 교회도 약화시킨다는 거. 이거 사탄의 기본 전략인데 이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알면서도 서로를 사랑과 이해로 우리가 다가서지 못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 사탄이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해. 신앙으로 서로 알게 된 성도님들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성이 다르지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라스님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라스님이 뭐예요? 하씨입니다. 하씨. 하씨. 하나님의 자녀들. 누가 아프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죠. 가족 중에 누가 빈궁하다 그러면 그게 쉽게 지나칠 일은 아니잖아요. 가족 중에 만약 어떤 사람이 굉장히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럼 뭐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하기 어렵죠. 자기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뜨겁게 기도해주고 방법을 강구하고. 여러분 때로 에스더만큼 그렇게 비장한 각오, 죽으면 죽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건 죽으면 죽겠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죽으면 죽으리다는요, 예수님의 모토예요. 사실은 예수님 모토예요.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함께 금식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던 수상궁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기정사실을 하는데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게 예수님 말씀 맞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절대 안 끊어집니다. 절대 안 끊어집니다. 장수말벌 한 마리 제거하기 위해서 수백 마리 꿀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갑자기 소리가 사이렌 소리, 얼마나 이걸 세게 떠는지 그래가지고 46도까지 열을 쏟아 부어가지고 쪄 죽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자기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꿀벌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꿀벌들이 살게 됩니다. 죽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합심해서 뜨거운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면요,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지금 번역은 온 마음으로, 옛날 번역은 전심으로, 지금 번역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를 다녀도요,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과 세상과. 무슨 철학적인 신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요, 인격적인 신이에요. 나의 슬픔을 알고 내가 잘못하는 걸 힘들어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신경 쓰시고 인격적인 신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구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 고백합니다. 미물처럼 보이지만 벌 하나도 뭉쳐서 46도까지 열을 쏟아내서 말벌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주신 그 정밀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지으시고 우리 머리카락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 지키셔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영희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